시편 66편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과 같이 하셨으므로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라. 내가 수량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음이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시지도 아니하셨도다. 구름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시고 그 사랑에 눈이 떠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곳에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이 우리 삶에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 본문에 가을이 참 좋죠라고 써 있는데요. 벌써 겨울이 온 것 같아요. 가을이 참 좋아요. 가을이 주는 정서가 있어요. 책 읽기 정말 좋을 때입니다. 저는 1년에 한 번은 매년 다른 버전으로 성경을 통독을 하려고 성경을 통독을 하는데요. 매년 연말쯤에 가면 부지런히 통독을 하여 마무리하는데요. 성도님들도 밀린 성경 통독 잘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아직 종이책 읽으시죠? 저는 이 종이가 주는 그 정서가 참 좋아요. 근데 요즘 젊은 학생들은 종이책을 읽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저희 딸에게. 아니, 그래도 책으로 읽어야 되지 않겠니? 어떻게 교과서를 보지 않니? 요즘엔 교과서도 다 이렇게 컴퓨터로 보니까요. 그랬더니 저희 딸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검색이 안 되는 책을 어떻게 읽을 수 있어? 정말 정답이더라고요. 그
이때 나이 아이들은요, 검색이 안 되는 것은 읽을 수가 없는 세대예요. 이 세대를 바꾸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요. 사람도 변합니다. 이 가을이 지나고 나면 겨울이 오고요. 겨울이 지나고 나면 또 봄이 오겠죠. 그렇듯 지금 우리가 끌어안고 있는 문제도 영원히 우리에게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지나갈 것이고 바뀔 것이에요. 또한 이 땅의 삶이 고난이 그 문제가 지나고 나면요. 안타깝지만 또 다른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런데 한 해 한 해를 지나면서요.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 시련에 대한 나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었어요. 전에는 이런 일이 닥치면 당황하고 화도 나고 분도 났는데요. 이제는 내 안에 영적 힘이 생기니까 그렇게 뭐 당황하지도 화가 막 나지도 않더라고요. 이제는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또 이런 시련이 왔네요. 이런 어려움이 또 왔네요. 주님, 이 어려움도 주님과 동행하며 잘 지나갈 거라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더 알게 하시고 주님 더 경험하게 하시고 더 신뢰하게 하시니 주님 또 나의 믿음이 이렇게 한 단계 더 업레벨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어려움도 주님 손잡고 지나가겠습니다. 주님 내 손을 놓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시편 66편은요.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요. 온 세상을 하나님을 찬양한 자리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온 땅이여 하나님께 한용하여라.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하여라. 그리고 이렇게 기쁘게 찬양해야 될 이유가요. 3절에 나와요. 바로 주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주님의 크신 능력을 보고 원수들도 주께 복종합니다. 도대체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어떠한 일이길래 원수까지도 주님께 복종하는 걸까요? 이 질문을 예상을 하기라도 했다시요. 시인은 5절에서 come, 이게 원어로 보면 진짜로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5절을 보면요. come and see라고 해요. 그리고 16절에서는요. come and listen 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시편 66편을 보면요. 믿음이 우리 삶에 어떻게 자라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 삶에 어떻게 자랄까요? 제 용서함은 예수님을 만날 때 단번에 우리가 받습니다.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함의 믿음은요.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좀 달라요. 믿음은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믿음은 언제 근육이 붙고 형성이 될까요? 근육 얘기만 하면 진짜로 탁 오는데요. 근육 만드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근육이 없어지는 거는 참 빠르더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이라서요. 우리가 이 영적인 근육에 대해서는 좀 무지하는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순간 딱 하고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요. 인생길을 걸으면서 부닥치는 수많은 일을 통해서 믿음이 만들어집니다. 근육이 다져지시지요? 다져집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완제품으로 우리에게 딱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생겨요. 그리고 이 생명이요, 마치 땅에 심은 씨앗처럼 그렇게 자라요. 저희 뒷마당에 고추나무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밤에 이렇게 천둥, 번개, 비바람, 거기다 우리 알라바마 여름에 이 땡볕은 어마어마하죠. 사람도 이렇게 녹아 없어질 것 같은 그 땡볕을 저 고추나무들이 다 견디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고추가 열리고요. 이제 조만간, 아니 벌써부터 이렇게 빨간색으로 변하는 고추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옛날의 얘긴데요. 옛날에 한국에서 수학을 바로 눈앞에 두고 엄청난 폭우가 쏟아진 적이 있어요. 그때 가수원에 있는 과일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거의 80%, 90%가 떨어졌대요. 이 가수원을 이끄시는 분들이 얼마나 절망이 왔겠습니까? 1년 수고한 것을 그대로 다 버리게 되었으니. 근데 한 가수원 농장이요. 그 허망한 가수원을 바라보는데요. 나무 가지마다 한두 개씩 열려 아직도 매달려 있는 사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절망 속에 그 사과가 눈에 들어왔대요. 그러고는요, 그 사과를 따다가 박스에 담아서 최상품이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로고가 뭐였냐면요. 제 기억으로는 강풍 60, 40, 50km를 견뎌낸 사과입니다. 그게요, 대박이 난 거예요. 수능을 앞두고 있는 그 부모님들, 고3의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이 그 과일을 사기 시작하신 거예요. 과일 가격이요, 10배, 20배가 뛰었습니다. 그 강풍을 견뎌낸 그 사과를 자녀한테 먹이고, 너도 그 부모의 마음이 전해지는 거죠. 그렇게 1년 농사 다 망치는 줄 알았는데요. 그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던 그 10%가 안 되는 그것이 살 길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 중에 있더라고요. 해서요. 고난을 경험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요. 고난 중에 믿음이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은요, 하나님으로 멀어질 수도 있고요. 또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은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그 가수원의 그분의 그 나뭇가지에 달려있는 그 몇 개 안 되는 사과를 보고요. 희망을 가진 그분이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자, 그렇다면요. 무엇이 고난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을 만든 사람은요. 고난 중에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나머지 10%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으셨어요. 6절에서 시인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 하신 일을 보라고 합니다. 6절 말씀,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우리가 6절 말씀을 딱 들으면요, 딱 감이 오죠. 바로 홍해를 걷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딱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요. 뒤에는 애굽의 총 군대가 자신들을 쫓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을 보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누구를 바라보았을까요?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부르짖고 앞으로도 갈 수 없고요. 뒤로도 도망을 갈 수 없는 그 환경을 보았고 애굽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두려웠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요. 어려운 일만 바라보면 좌절하게 됩니다. 바닥에 다 떨어진 그 80%가 넘는 과일들만 바라보면요. 좌절하게 돼요. 괴롭히는 사람들만 바라보면요. 낙담하게 됩니다. 그러니요. 시선을요. 떨어진 80%의 과일에 두지 마시고요. 아직 남아있는 10%의 과일에 둬야 됩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셔야 합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길만이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요즘은요,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유튜브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요, 남편의 증상이 딱 쓸개암인 거예요.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보시더라고요. 아직 의사가 진단하지 않았는데 일주일 내내 유튜브만 보시면서 쓸개암이라고. 근데 쓸개암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가요, 이런 질병을 만나거나 어떤 큰일을 볼 때요, 만났을 때 요즘에 경향이 다 유튜브만 계속 보세요. 하루, 이틀, 일주일. 그런데요, 물론 정보를 얻는 것은 좋지만요. 일주일 내내 유튜브만 들여다본다고 염려가 사라집니까?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오히려 두려움에 더 갇혀버려요. 문제는 직면하되어 시선은 내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시선을 옮기는 것이 살 길이에요. 정말 우리의 인생은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내 시선의 방향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로요, 매 순간마다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요, 자신이 바라보는 것을 바꾸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민수기 21장에서요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면 그 놋뱀을 보면 살 수 있다고 하셨어요. 쳐다만 보면 산다는 것입니다. 쳐다보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그런데요, 그 쉬운 것을 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죽어나갑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이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상징합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시선을 옮기지 못해, 방향을 바꾸지 못해 죽어나갑니다. 내가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거요.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것이 아닌가 봐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요. 내가 늘 보던 것에서 눈을 떼는 것 같습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시인은 6절부터 8절에서는요. 이 홍해를 건너는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10절부터 12절에서는 광야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를 은을 단련함과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그물에 걸리게 하셨다는 것은 올무에 걸리게 하셨다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다는 말은요,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 우리를 놓아두셨다는 거예요.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에 있다는 거죠. 마라톤과 인생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중간에 너무너무 죽을 것 같아 그만두고 싶은데요, 중간에 어디서 그만둬야 될지 모르는 거래요. 전 사역도 그런 것 같아요. 그만두고 싶고 한데요, 어디서 그만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12절에 보면요,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셨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도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불과 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물은 홍해를 건너는 같은 일을 물을 지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불은 광야를 지나가는 것과 같은 경험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뜨거운 광야.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요, 칼이나 창을 만들 때 불 속에 넣어서 만들지 않나요? 불 속에 넣어서 옛날에는요, 풀무불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공기를 이렇게 주입해서요, 그 불을 달궈서 거기에 쇠를 놓고 불 속에서 쇠를 달구죠. 그리고 망치로 두들기죠. 그 다음에 물 속에 휙 하고 집어 넣잖아요. 근데 그것을요, 한 번이 아니라 7번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7번을 불 속에, 물 속에 훅 하고 들어가야지 강철이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은 어떻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물과 같은 시련, 불과 같은 시련이 오죠. 그런데 이 시간, 불같은 시련, 물 같은 시련 혼자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이 있어요. 고난의 시간을 혼자 걸어갈 것인지,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 그 손 잡고 걸어갈 것인지. 삶 속에서는요, 삶 속에는 업앤다운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참 많더라고요. 고통 총량 법칙도 있고요. 그러니까 인생의 고통은 누구한테나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어느 정도의 고통은 채워야 된다라는 것도 있는데요. 또 이쪽에 좀 속된 말이긴 한데요. 어, 어, GR이 고통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GR이 총량법범. 어느 정도 삶에 업앤다운이 채워져야 되는 삶의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 삶의 터닝 포인트는 바로 우리 삶을 바꾸어 놓았던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갈 힘이 납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우리의 속마음을 드러내시고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걸러내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물에 사로잡힐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요.
새처럼 새장에 갇힌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무거운 짐, 어깨를 짓누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것 같은 치욕을 감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간,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이미 일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내면에 힘이 생깁니다. 기도 중에요. 하나님이 이미 이 일에 대해서 일을 전부터 시작하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요. 힘이 나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야지 경험할 때 걸림돌이 디딤돌이 됩니다. 고난 중에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짖었는지 말합니다.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를 말합니다. 18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나의 마음에 제약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이다. 이 말 정말로 저희가 잊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요. 내 안에 악을 품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억울한 일 당하고요. 마음 상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요. 그 악한 사람들처럼 나도 괴물이 되어가지 않게 하는 거. 내 안에 죄악을 품지 않는 거. 분노를 품지 않는 거. 원망을 품지 않는 거. 그러면 주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19절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핍박을 하고요. 다마색에서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요. 처음으로 신실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해요. 또 어떻게 따지면요. 이제 겨우 회심하고 신앙생활한 사람입니다. 그 기도가 깊어봤자 얼마나 깊었겠어요. 그런데요. 거기 딱 한 문장이 나와요. 내가 그의 기도를 보았나니.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았다고 하십니다. 우리가요.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사.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놀라웠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고 바로의 모든 군대가 물속에 빠져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거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저희 성도님 모두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매주 교회 와서 기도할 때요, 의자를 놓고 한 의자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의자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사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요, 이제 더 나은 존재가 되려는 노력은 줄어들고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눈을 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거고요. 하나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여 우리 다음 세대에게 기도의 능력을 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